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라에서 할례를 하시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할례를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에게 기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되었으니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그의 수치를 너희에게 선하게 하리라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을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그날에 공물과 옥은 음식을 먹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먹은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가서 있으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침을 보사 내가 저 무슨 먹으러 가냐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모임인 한인한마당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주성 어린이와 임시원 어린이가 축구대회에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하도 헛발질을 해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러니까 아빠 기성용이요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하세요 라고 했다고. 아무튼 아이들 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축구라기보다는 이게 코미디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보았던 코미디 중에 여러분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변방의 북소리라는 심영래가 주연한 코미디였는데요. 변방의 적들과 마주 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군인들이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했던 드라마 같은 꽁트거든요. 여러분 좀 졸리실까봐 한번 보고 아 맞다 죽을 차에 나오는구나. 야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자 잡았습니다. 저기 스파이를 왜? 저기 잡았어. 저기 스파이를 잡았습니다. 자 이걸 구속시키시죠. 뭘 구속시켜? 구속시켜 빨리. 구속시키시 빨리. 아이고 너 그게 왜 왔니 이거? 아이고 아깝다 나왔어. 거기다 나왔다. 거기다 나왔지. 그렇죠? 이충시야 맞아 뭐였지? 뭐였다? 그래? 뭘 모였다. 에휴 자 걸어. 하나 둘 셋 넷 벚꽃. 야야
네 것만 해, 네 것만. 얘네 거 하지 말고 네 것만 해. 할게. 내 거. 네 것만 해. 내 거. 오케이. 자, 번호 010 9474 69. 왜 나 핸드폰으로 있다? 어? 아이고 이거. 번호 임마 번호. 오케이. 번호 6984. 뭐야? 잡배세요 빨리 잡배. 당신이야 나를 곧다에 들어가면 죽게 진짜. 아이고 큰만 나면 장난치나 큰만 나면. 어? 이리 와. 야 네가 이봉을 섭외했냐? 아니 공동이 섭외야. 이거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먼저 적들과 마주쳤을 때 갑자기 무기가 없었을 때 방어 훈련을 하도록 하겠다. 위치로 자 하나 하이 머리 좋다 하이 턴 머리 차 머리 아프다고 나도 많이 때리라고 야 너만 좀 때려 따끔따끔 에이 저거 정말 자 이번엔 무기를 두고 방어를 해요. 자 하이 머리 다이 오와 하나 하이 머리 가리 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애들하고 좀 어떻게 알아? 저기 똑같이 해? 저기 똑같이 해? 오케이 봉훈이 씨 좀 더 해볼게. 오케이 잠깐만 일로 와서 내가 이렇게 막고 그러면 계산하겠니? 네. 됐어! 계산하겠어? 된전가! 아니, 된전! 됐어! 오케이! 자, 하나! 다리! 여러분 웃으면서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무서운 적들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러분 저 사람들처럼 이상한 일들, 웃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 앞에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들을 물리쳐야 되고 저들에게 전쟁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변방의 북소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모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긴 일을 시작했어요. 왜? 무엇을 하냐면 갑자기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군사들이 다 장막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도 웃긴 상황, 너무도 여러분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곧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네가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할례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한국에서도 한때 시행되었던 우리 포경술과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 이것을 받으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들에게, 그 백성들 중에 튼튼한 그들을 지켜야 되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곧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어떻게 할까 약속한 게 바로 여러분 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지금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앞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큰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큰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넘어서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철기 문화를 가진,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여러분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싸움에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칼을 갈거나 아니면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략 전술을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칼을 가는 일보다, 너희들이 무기를 준비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군대를 정비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장 급한 일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할례를 받는 것, 곧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로 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런 명령들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들에게 여러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급한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시급한 일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말씀드렸죠? 목사님 바쁘시죠?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별로 안 바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무조건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목사님 바쁘시죠? 말하면서 쓰기는 목사님 바쁘시죠? 라고 쓰시면서 읽기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별로 안 바쁜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 삶을 보니까 얼마나 바쁘신지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뵀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오면 대만에 계세요. 그래서 대만에 계시구나 하고 보면 잠시 후에 보면 뭐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서 계신구나 생각할 때쯤 되면은 뭐 광저우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침 먹으면 또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군대도 아닌데 일식 3찬 이상을 원하는 남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의 스케줄까지 챙겨야 되는 그래서 늘 분주한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꿈속으로 그렇게 여러분 많은 바쁜들 가운데 보면 이 바쁨과 분주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우왕좌왕 우물쭈물 여러분 우왕좌왕 우물쭈물 하다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진짜 필요한 일들을 놓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오늘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정말 기쁘다라고 하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과 평안함이 아니라 저녁만 되면 찾아오는 무력감 그리고 정말 다시 날이 밝을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반복되는 일상과 계속되는 일들 때문에 짜증과 두려움이 가득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우리의 삶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다음날이 더 기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할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과 정말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 급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할 때 변화가 있고 급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행할 때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이 할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급하고 소중한 일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배 끝나면 뭘 해야지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지 수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룩의 칼날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생활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키신 게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 할례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도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켰냐면 바로 할례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시킬 때 저는 하나님이 좀 멋있는 방법으로 시켰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할례의 도구가 뭐냐면 부싯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싯돌 여러분 이왕이면 좀 멋있는 칼이나 날카로운 칼로 빨리 여러분 할례를 해가고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석기 시대를 돌아가라고 여러분 석기 시대처럼 여러분 그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칼날을 만들어봐야 여러분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만들어봐야 여러분 얼마나 그게 좋은 여러분 칼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큰 아픔과 여러분 빨리 치료될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이 남는데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부싯돌로 특별한 것을 정해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할례는 누구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시면서 네 아들이 이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갈 그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통하여 돌을 통하여 그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짜로 가르쳐주길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모든 삶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것,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들만 거룩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정말 막 며칠 밤 동안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 이게 여러분 거룩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며 그 거룩이 진짜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싸우는 칼을 가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그 칼보다 가장 무딘 칼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대신 싸울 테니까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 속에 너를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 죄가 없으심, 깨끗함,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것, 다른 걸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고 힘들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거룩이며, 반대로 우리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거룩입니다. 잘 사는 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정말 거룩,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사는 것,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진짜 거룩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는데 저는 5개월째 배웠는데 2개월만 배우는 이국형 집사님, 맨날 저랑 게임을 하면 이기시는 거예요. 아니 좀 도대체 정말 좀 체면을 봐주셔야 되는데 인정사정 없이 스트로크를 날리시고 또 이렇게 안 되는 커트를 막 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커트가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막 해가지고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는 정말 기술을 연습했어요. 스트로크를 세게 해볼까, 아니면 커트를 푸시를 해볼까 막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 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이겼습니다. 네,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편을 잘 먹었어요. 복식을 했는데요. 저는 테니스 치면 딱 두 가지예요. 네트에 걸리거나 담장을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대학 못 치는데 편을 정말 잘 치는 집사님하고 제가 편을 먹고 나니까 저는 담장을 넘기든 네트에 걸리든 상관없더라고요. 그분이 알아서 다 쳐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테니스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싱 게임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스트로크를 잘하려고 하고 뭐 푸시를 하고 커트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들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구와 편 먹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거룩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거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마음의 할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할례, 거룩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거룩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큰 힘이 된다는 것. 한국에서 여러분 제가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걸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저는
아, 내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와, 장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돌잡이를 하기 전부터 형의 멱살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또 그 집이 갑자기 철거돼가지고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유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장전입도 했고요. 예. 또 이제 저희 노모와 이 화투를 가끔 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치매가 생기기 전에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용돈 버리게 화투를 치는데 어머니 돈을 따기 위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밑장도 빼고 그러면서 돈을 딸 정도로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인사청문회 제가 딱 나가면 와, 내가 진짜로 국회의원감인데, 내가 장관감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 인사청문회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선택했던 사람들, 당장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과되더라도 얼마나 비난 가운데, 얼마나 욕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섰지만 한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갔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들이 30년 후에 여러분 인사청문회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이 총리가 되는 것이, 장관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몰라요. 당장 내가 이득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당장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거룩을 다 쳐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할례는 여러분 우리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구약을 넘어서 이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온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받아야 될 할례가 무엇이냐면 몸에 만든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한 장 더 넘기시면 그 마음의 할례가 결과가 뭐냐면, 그 마음의 할례가 진짜 복이 되고 그 마음의 할례가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급하고 소중한 일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은 우리가 거룩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거룩의 칼을 갈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것들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칼을 갈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거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에 따라가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 같은 세상에 따라가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선택해보라고, 그 마음의 할례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에 따라 나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라라는 것이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할례를 다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이라고. 길갈이라는 뜻은 여러분 없어지다, 사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없어진 땅, 무엇이 사라진 땅이냐면 애굽의 수치가 사라진 땅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 이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기 때문에 애굽과 40년의 시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수치가 뭐냐면 애굽에 관한 잘못된 기억이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수치라는 단어의 여러분 원래 뜻은 잘못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그들이 했던 종살이들, 애굽이 그들이 섬겼던 잘못된 신들, 애굽의 문화와 음식들을 동경하였던, 그리고 애굽에서 살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여러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수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살아갈 때 항상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에 살 때, 애굽에 살 때, 애굽에 살 때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고기도 먹었고
떡도 먹었고 향신료도 먹었고 화덕 옆에서 따뜻하게 잘 수도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 이곳은 무엇이야? 라고 말하며 여러분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안 그랬는데 얘는 누구 닮아 그럴까? 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막 화를 내요. 저는 아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안 닮았고 얘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아이들의 실수들을 보면서 너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에는 아내는 잘못된 기억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기억, 나는 완벽하다라는 착각, 아니면 또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 있었다라는 여러분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급하고 소중했던 건 뭐냐면 애굽의 때를 베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베끼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애굽에서 여러분 갇혀 있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먹던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잘못된 기억들 아닙니까? 하나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시며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기억들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그들에게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간 과거에만 묻혀있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며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지난주까지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주제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저요 말 타는 거 배웠어요. 교회에서 무슨 말 타는 거 배웠어요. 선생님이요 말이나 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들이 말도 안 주시면서 무슨 말이나 타라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나중에는 잘 깨달아서 잘 알기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픈 과거와 우리 아픈 상처가 우리의 발목들을 잡고 있어서 애굽의 수치가 애굽에 있었던 그 잘못된 기억들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있는데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과거의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있는데도 이걸 씻어버리지 못하고 곧 굴려버리지 못하고 사라지게 하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를 붙잡고 있음을 통하여 내 상처를 붙잡고 있음을 통하여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우리 과거에 있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지만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가 되었습니까? 내가 누구가 되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동역자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천사보다 더 귀한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과거의 수치만 붙잡고 있다 보니 이런 고백들이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고백하지 않으니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리오 올림픽 때 펜싱 에페 개인전이 결승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9대 14로 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선수는 1점만 내면 금메달을 따는 거고요. 상대방 선수는 여러분 세계 2위의 가장 강한 사람. 정말 잠시 쉴 때 이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하는 그 입모양이 방송에 방영됐었거든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나가가지고요 이 펜싱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펜싱은 나만 찌르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찌르면 서로 올라가니까 상대방도 이 선수를 털끝 하나 건들기만 하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5점을 따라가서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의 말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새롭게 하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수치, 나는 못해, 나는 잘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로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은 묶였지만 이제는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나는 왜 일어나? 나 같은 것은 없어야 돼. 한숨만, 여러분, 좌절의 일들만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예수님 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애굽의 수치를 할례를 통하여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에 고의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직했다라는 건 뭡니까? 정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묵상과 그 입술에서 고백되는 모든 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픈 과거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자이다. 왜?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갈의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기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이런 고백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참 아버지 말씀에 대하여 참 그대로 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빨래 해가지고 얘들아 빨래 좀 개줘라 그러면 아빠 우리 집엔 개가 없어서 개를 못 줘요. 그래서 빨래를 못 개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세탁기 좀 돌려줄래? 그러면 아빠 나는 아직 어려서 세탁기를 들 힘이 없어요. 아빠가 돌리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 맞습니다. 네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그의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다라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때 마지막에 그 약속의 증표로 주인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신발을 벗어줍니다. 이러면 이 집에 관한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두렵잖아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오니까 자기 군대인지 적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누구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니들이 너희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온 대장이다. 여리고성으로 갈 것이고 아이성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어디든 갈 텐데 그 모든 것들로 간다고 하는데 그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 되게 할 테니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의 소유권을 이전해라. 너희 전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행동이 완전합니까? 우리가 완벽히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완벽히 의지하라. 완벽히 의지하는 그 표현으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내 생명도 내 꿈도 내 비전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는 너 인간 모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의 삶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좀 급하고 소중한 일이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발을 좀 벗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여러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의 부인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와서 그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발을 벗어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 여러분 좀 그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발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말씀은 내게 해가 되니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이득이 되니 내가 행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 기쁜 말이니 받을게요,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 거북하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세요. 그가 신발을 벗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니라.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눈에 당장에 보기에는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으며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이랍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앞에서 불안한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지 아니하면, 더 많이 갖지 아니하면 두려운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서 이걸 깨야 되는데 깰 방법 없어요. 근데 여러분 깰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이 싸움을 나의 싸움의 차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나의 소유권을 이전함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 앞에 적들이 있고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요단강이 뒤에 가려져 있고 너희들 앞에 있는 적들은 너무도 강한데 한번 급하고 소중한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지 않으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 아직도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 칼을 갈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거룩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수치감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불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것, 예수의 피 십자가 인격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나아갈 때 정말 급하고 소중한 일 먼저 함을 통하여 승리하시는